어제 연습도 하고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팔복의 말씀, 그 중에서도 하나님 제 마음에 와닿게 하셨던 말씀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부활주일인데 정말 우리가 영혼,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데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요. 알곡과 쭉정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천국 가는 건데, 우리가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금 다 불러일으켜서 내 자신이 구원에 대한 확신도 갖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상급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완전하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완전하고 완벽하다. 인간의 지식과 사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롭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어리석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거 하나님 말씀이 너무 이거 좀 이 세상 이치에 맞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세상의 지혜로운 모든 것보다도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너무 약하게 사는 거 아니야? 그런데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약하심이 강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그래서 성경의 해석의 기준은 인간의 사상이 아니라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증언하죠. 예수님도 애언자들의 애언을 다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인데 그 사랑의 마침표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완전하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천국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우리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음을 알고 두려워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두려우고 떨림으로 받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좀 성경을 같이 보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예수를 우리가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결혼의식 때 내가 평생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그 고백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도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 문설주를 통해 가지고 사망의 천사가 넘어가서 다 그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광야 길을 다니면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먹이시고 구름 기둥으로 지키시고 불 기둥으로 밤에도 지키시고
그렇게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구원받는 것도 주님 이미 다 이루셨고 고백을 했고 하였지만 정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동원교회 있을 때 성경 통독 그 집사님이랑 같이 갔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 통독하고 요한계시록까지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거기서 되게 만족을 하시면서 그 다음부터 이분이 행동이 너무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 하나님이 심판이 막 두렵고 떨리질 않는 거예요. 전혀 없어서 자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이렇게 대충 살아도 될 것처럼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의 결론을 놓고 보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로 19절 그 앞부분인데요.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음이 없어서 천국을 못 간 것처럼 안식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거 믿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 선교사님도 에밭, 하나님의 밭에서 우리가 예와 아멘으로 대답하는 것, 그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을 강조했잖아요. 믿음이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었습니다 라고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살다 보면 서로가 신의를 지켜야 되고 책임져야 될 일이 많고 그런 모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 3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담대한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믿음이 침륜에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진보가 있어야 되고 더 발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고백에서 멈추지 않고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이 산상수훈과 연결된 내용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심지어 귀신 쫓고 권능을 행하는 사람도 불법을 행하면 주님께서 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래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도 사실상 역사에 큰 죄를 지었잖아요.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도 간접 살인하고 모른 척하고 했던 어찌 보면 위선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어찌 하나님이 그가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가 회개할 줄 알았고 늘 어떤 전쟁에 백전백승했지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일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소원을 아려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고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래서 항상 기독교는 교리를 이야기하고 삶의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심령이 가난한 자란 영혼이 살지 않으면 죽는다는 절박한 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 먹을 것이 없고 부족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수준에 이르는 사람. 그래서 오늘 또 내 영혼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이 시간에 오고 그 말씀을 받아서 먹어서 내 몸에 소화작용을 해서 에너지가 만드는 것처럼 영혼의 양식을 먹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오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들어야 돼. 창조부터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오늘 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다라고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마의 말씀이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시고자 하는 그 레마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는 것이죠. 사람은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이며 심판은 궁극적으로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우리의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돌아가게 되어질 때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13절 14절입니다. 12장 13,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2장 13, 14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가 젊은 때, 청년의 때에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간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수하가 있는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내가 또 말하면 내 부하들도 순종합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말씀만 해주시면 그대로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체만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 심판이 결국 영혼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 심판의 날에 믿는 자들에게는 상급의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도 기뻐하라 즐거워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하늘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늘의 상급 그냥 별로 관심 없고
그냥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부끄러운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큰 일이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는 크니까 그렇게라도 구원받는 건 더 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늘에 반드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수고한 것에 대한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의 죄를 주님이 담당하시고 다시 나타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지만 죄값은 사망이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셔서 생기를 부어놓은 생명이 되었는데 몸은 흙으로 가지만 영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는 것, 그 영혼이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까지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정말 이 온 우주가 그 계획과 섭리 속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시간의 모든 부분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뜻대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청지기, 관리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본질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이 육체를 통해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잠깐 살아가면서 영혼이 사는 것이 소중함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그 상급의 심판을, 생명의 부활을 얻은 자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심판이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를 믿어 다 구원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다 심판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럼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날의 심판을, 상급의 심판을 받을 때 그렇게 책망받지 않게끔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신다. 상급의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오늘 우리가 이것을 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심판의 경고는 세상 사람만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이 상급의 심판이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문제 해결의 믿음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다 믿음으로 승리한 영웅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믿음에 승리한 그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의 자리에 이르러서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가면 마치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마치 자기가 그렇게 경성하여 깨어 있어야 될 것처럼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 영혼에 대한 책임감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핏값을 묻는 것처럼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에게도 그 핏값이 큰 것처럼 영혼을 다루는 목회자에게도 성도들을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깨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밀가부로도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시험에 들려고 할 때 주님이 중보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은 이 땅에서의 형통보다
영혼 구원을 우선하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다 하는 것이 썩는 양식을 위한 것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27절 28절을 통해서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썩는 양식들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떡과 기적 때문에 너희가 지금 나를 찾고 있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찾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생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그때 정말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선악간에 행한 것은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이 먹고 사는 문제, 병고침, 형통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적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시고 너희는 오직 이 성에 머물러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리라.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날 세계의 문제를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복음을 전하는 민족만이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은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많이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어졌죠. 예수의 이 사랑은 이 종려주일에 주님 오신 것처럼 온 백성이 기뻐할 일이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때 그 찬송을 멈추게 하려고 하니까 너희가 찬송을 멈추게 하면 이 돌들이라도 움직여서 그분은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그 개선장군의 백마를 타고 힘으로 평화를 가져다 주는 분이 아니라 그것도 낙이 새끼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는 곳에 그렇게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온 백성들이 같이 기뻐하게 되어지고, 정말 그분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내가 심령이 가난해 가지고 정말 오늘 또 이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또 썩지 않을 양식, 영혼의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오셔서 이 말씀을 듣고 예와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필리포스 2장 5절로 12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그래서 항상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기 전에 예수님은 복종하셨습니다. 성도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셔야 돼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죄를 알지 못함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이셨지만 기도하고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뜻을 생각하여서 기도하고,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 그 말씀에 항상 복종하는 것,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못 산다,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는 심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보면 대화가 안 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상처 아픔을 풀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좀 화해를 시켜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방심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복종입니다. 순종은 내가 이해가 되어서 하는 것이지만 복종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주님이 화목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정말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면 충분합니다. 정말 내가 이토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대표적으로 가장 귀한 인물이 욥과 또 다윗과 히스기야 왕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사실상 자녀들을 위해서 혹이라도 무슨 죄를 생길 때 잘못을 했을까 싶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속건제를 드리고 정말 자녀 양육도 잘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자랑했더니 사단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 복 주시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내 종 욥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정말 욥도 황당한 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생각지 않은 일에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재산이 날아가고 또 기둥이 무너져서 10자녀가 죽게 되어지고 거기에 자기 부인까지 자기 몸에 악창까지 생기게 되어지고 자기 부인마저도 저주하고 조롱하며 떠나가 버리고 그렇게 신실했던 친구들마저도 네가 뭔가 범죄한 게 있다 회개해라 하면서 같이 7일을 금식하면서 결론은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너 교만해서 그런 거야 뭐 빨리 회개해 뭐 이렇게 되어지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욥이 정말 자신이 자녀도 잃고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조롱도 당하면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엘리후를 통해 가지고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 33장 28절에서 3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33장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보게 하셨다. 또 우리가 히스기야서도 보면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그 남유다 왕국 가운데 40여 명의 왕들이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근데 가장 훌륭한 다윗을 닮은 왕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사내립의 침공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낯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무너뜨립니다. 그런 놀라운 승리를 이루고 나서 생각지 않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오늘 밤 재산을 정리해라. 네가 죽으리라. 아니 갑자기 난데없이 그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는데 히스기야 때는 산당도 제거해서 정말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종교 개혁을 제대로 하고 또 수로도 만들면서 아주 선한 왕으로서 역할을 다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여 18만 5천 명 사내립의 그 군대도 이겨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왜 난데없이 그냥 집 정리하라 너 죽었다 큰 병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가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선하게 행한 거 기억해서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가 그 기도가 바뀌게 되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8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그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진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그 앞부분 14절에 보면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평생 하지 못했던 산당도 다 제거해서 완전히 그 원수 아수르의 대적도 이렇게 물리쳐줬는데 왜 나에게 갑자기 죽을 병을 주셨냐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지난날 선하게 행한 거 좀 기억해달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이 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자신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럼 히스기야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어요. 루시퍼가 가장 아름다운 일을 행했잖아요. 하나님의 찬양대를 찬양하고 영광을 올리는데 그 영광을 자기가 받아버린 거예요. 히스기야 역시도 마찬가지. 그래서 내 영혼을 건지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죽을 병을 큰 고통을 주어서 내 영혼을 이제 평안하게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살리시려고 어쨌든 욥처럼 이렇게 내가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이런 재앙을 만나기도 이유 없는 재앙을 만나기도 하고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선하게 살았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해요. 우리가 수없이 예배도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도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더 편안하게 잘 사는 것 같고 우리는 더 어려운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 인생의 육체의 고통의 문제로 인하여 주님 앞에 찾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결이 안 되니까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우리가 네게로 가오니까. 영생이 더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믿음생활의 궁극적인 것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을 구원하시려고 이런 고통도 주고 죽을 병도 걸리고 생각지 못한 그런 우여곡절에 하나님 나를 넣어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슬피 울며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여 내가 압제를 받았사오니 나의 충보가 되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왜 내가 이런 가정에서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는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고 생각이 되지만 이 욥을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건지시려고 오늘 히스기야를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그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서 스올이 사망해서 그를 건지시려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도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산상수훈의 핵심이 결론입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이렇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되겠고 오로지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주님이 서로 사랑하는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여서 이웃을 사랑하여 그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내 주어진 환경 여건 속에서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게 될 때 오늘 산상수훈에 주셨던 말씀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다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한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오늘 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살과 피를 찢기신 주님이 결국 궁극적으로 오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또 정말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사건 환경 여건을 만드신 하나님 거기서 나를 건지시기 위함이고 남편과 자녀를 건지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해야 될 일은 영혼을 위하여 사는 것임을 결론으로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이 영혼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양식을 밥을 못 먹으면 살 수 없잖아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현재의 삶에서 천국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없이는 살 수 없게 하시고 영혼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고난 주간 동안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